성경 말씀 로마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부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부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라.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에는 믿음 생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믿음이 중요한 이유,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충 좀 숙지를 하고 계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좋은 이유 또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믿음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내용이 2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마치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공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의 상은 누가 나를 잘 섬기는가, 누가 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가를 관찰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제가 수료증을 드릴 때 다 드리지는 않고 등록하신 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수료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수료증을 드렸고, 또 좀 수업을 또 좀 많이 못 받으신 분은 보충 수업 다음에 보충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그렇게 또 빼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늘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상 주시는 분은 한마디로 보면 우리를 관찰하신다는 뜻에서는 우리에 대한 보호와 돌봄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늘 관찰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마음에는 어떤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분과는 어려울 때 아주 차이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인다더라도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평안을 가지시고 한 단계를 또 극복하며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믿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가 계신다고 하는 것, 또 그분을 의지할 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어부라고 한다면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남편을 위하여 부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바다신을 향하여 빌 수도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신을 향하여 용왕님을 위하여, 그렇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고 우리 남편을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소서 하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은 바다를 향해서 비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도 있지만 산에서 그저 큰 나무 아래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분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토속적인 신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가 무려 12만 개가 된다 그래요. 12만 개. 그런데 12만 개의 신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800만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00만 가지라는 그것이 정말 800만 가지인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일본의 사람들은 그런 토속신, 수레신, 무슨 신에서 많은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신앙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도 어떤 경우에서는 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그친다고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의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어 좋은 이유 또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과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논리적으로 그냥 무속적인 신앙, 토속적인 그냥 비나이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성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냥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기대하는, 그렇죠? 이마만큼이 내게 주어지길 바라고 빌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신은 내가 믿을 신이 아닌가? 다른 신을 섬겨볼까? 하고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른 신을 찾으러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또 고통의 상징이고 또 십자가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도 감내하고 또 그것을 또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1차적인 또는 초보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처음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그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아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죄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지어 살아가는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자범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반성도 하고 뉘우침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들이 나가는 방향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추구하며 죄를 향하여 나가는 인간들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해놓으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을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실 수도 없고 그 법을 준행하시면서 또 실행하셔야만 하는데 그 법을 실행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원 유사님 야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수시니까 우리가 수비수가 막 야구를 하다가 투수가 볼을 잘 못 던져서 계속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으면 누구를 내보냅니까? 구원 투수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좀 안타를 하나 치든지 홈런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감독은 구원 타자를 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을 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위기,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또 구원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두 가지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서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누군가가 받게 하면 우리는 벌을 받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던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벌을 갚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물 또는 대속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자라 이렇게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있는 2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데 이 벌을 우리 인간에게 벌을 받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 벌을 누구를 통해서 받게 하셨냐?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내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내시지만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 드렸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렇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의 한 모습이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어떤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풀 때 자녀들이 그 받을 때 그 우리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베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여 자식들이 뭘로 보답을 다 하지는 못한다도 그 마음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그거도 족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면에서 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렵다라고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산에서 그 큰 나무 아래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고
그 어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 단계를 넘어서 구원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초보적인 믿음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확실한 크리스찬의 이 믿음관,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할 때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